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하는 그 천국 비유를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되면 반드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문맥을 파악해야지 그 비유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문맥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께 얻을 보상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당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 말씀은 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비유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답이 이제 20장 비유 말씀인데 이 베드로의 이 질문 다시 보시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좀 당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좀 수준이 낮은 질문 같습니다. 명색이 제자인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께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거나 상급을 기대한다는 것, 뭔가 수준이 낮은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대표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사실 우리 모두도 주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가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주님께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가 아닌 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세워진 이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의 땀과 또 눈물과 기도 덕분에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주로 여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청소를 하시거든요. 제가 집 청소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사님들 집의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 청소는 제쳐두고 교회 한다고 하면 열심히들 오십니다. 열심히 오셔서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 틀 수도 없고 더운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예배당 청소를 하십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들은요, 원래 이제 주말이면 자전거도 타고 이제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토요일이면 교회에 나오십니다. 예배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 일찍 어떤 분은 저보다 빨리 교회에 오십니다. 빨리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방송 준비하시고 섬길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요, 교육자들 말고는 유급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월급 받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배 방송팀,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 모든 안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재정 보시는 것도 포함해서요,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그냥 봉사하십니다. 그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십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좀 짠해요. 이 시간에 특히 교회 분립하고 또 한참 좋은 날씨, 봄날이었잖아요. 놀아야 될 텐데, 쉬셔야 될 텐데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3층과 7층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청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까? 청소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하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시거든요. 사실 집에 있는 그 욕실과 화장실도 자주 안 치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자기 집도 화장실 청소는 힘들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치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거 싫어하시지 않고 욕실, 화장실 청소하시고 변기 청소하시고 쓰레기 다 모아서 버리시고 재활용 정리하십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한편 감사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날이 더워지고 또 지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조금 더 큰 교회여서 저희 교회보다 예배당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예배당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구석구석 제가 봤는데 청소 열심히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그 중국에서 넘어온 그 대륙의 실수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로봇 청소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청소를 한대요. 원격으로 이제 그 전도사님인가 강도사님이 하신대요. 제가 그걸 보고 링크를 보내달라고, 사고 싶으니까 링크를 보내달라고. 그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여유와 여가를 반납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힘을 모아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섬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그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주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주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연휴인데 어디 안 가고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 수고한 것 아시고 갚아주실 거죠?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점점 자라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님이 나한테 빚진 것 같은, 내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권리 주장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돼. 나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런 마음이 싹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보상을 기대하고 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자꾸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지금 상황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작 1시간만 일했어요. 자, 어떻게 주인이 이 삭슬 나누어 줄지 궁금한 그런 시점인데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자, 청지기가 이제 품삯을 주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품삯이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10만 원 좀 되겠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보니까 고작 1시간 일하고도 10만 원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럼 계산을 하겠죠. 자, 1시간이 10만 원이니까 내가 8시간 일했으니까 80만 원 주시려나? 그런 기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요.
막 머리를 굴리면서 야,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 정상은 아니시구나, 많이 주시나 보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무참하게 이 주인이 깨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에게도 제일 나중 온 그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으로 충분한 돈입니다. 그리고 분명 주인의 약속도 하루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품꾼들 가운데 술렁술렁 말이 오고 가더니 마침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따지죠. 자,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은 후 감사가 아니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감정이입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한번 12절 같이 한번 더 읽을 텐데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 온 사람인 양 화가 난 거예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2절. 자, 하셔야 돼요. 감정이입.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별로 화가 안 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해본 분 계세요? 땡볕에서 사무일 말고.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 가시면 하루 종일 또 일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청년 시절에 봉사활동 가서 또 하루 종일 노동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찌는 더위 가운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해질녘에 쉬엄쉬엄 와가지고 1시간만 일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청년 때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그 그늘도 많이 없는 콩밭에서 노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근데 김도 메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늦게 합류한 친구가 1시간 그 일 마치기 1시간 정도 온 거예요. 탕자탕자 놀다가 와가지고 이제 일하는 척 하다가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와가지고는 그 제일 늦게 온 그 청년을 붙잡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물 마시라고 하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수고한 사람은 안 돼, 그죠? 똑같이 대우하면 열받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그죠? 먼저 온 사람들은요, 분명 나는 더 받을 거야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더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생긴 것이죠.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받고 감사가 아니라 받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권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요, 이 원망과 미움이 주인에게 그치지 않고 제일 늦게 온 그 사람들에게도 그 원망이 번지게 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하면서 지금 시작하죠. 한번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 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한 데나리온 받고 막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냐?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시지? 막 감사하고 있는데 이 처음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온 모자란 사람들인데 어찌 이 사람들을 나와 같이 대우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저에게 한 데나리온 주셨다면 이 사람들은 5분의 1 데나리온, 8분의 1 데나리온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 그게 정의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제일 처음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의미가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가장이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야 그 가족들의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과 점심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온 품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아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부양할 가족이 있고 한 데나리온이 필요함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권리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가치가 있지만 저 사람들은 식구들이야 굶든 말든 간에 한 데나리온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면요,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내 이웃들의 아픔과 내 동료들의 아픔을 모른 체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 정의감에 대해서, 그들의 그 권리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포도원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정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주인의 답이 뭡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하지 않니? 두 번째로, 제일 늦게 들어온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와 그 가족들의 하루치 양식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정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도 배고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가 1시간은 일했든 10시간은 일했든 내가 책임진다, 그를 굶기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만큼 그만큼만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 정의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만큼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정의라면 우리 중 누가 살아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 누가 주님, 저는 제일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사람이에요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섬기고 또 순장으로 섬기고 교사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총무로, 회계로, 서기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격이 되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마주하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제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절감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무지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매일 아침도 탄식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러 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제가 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면 제가 설교문 써내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요일인데요, 이제 금요일인데요, 이제 토요일인데요,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 저의 자격 없음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설교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죄인이 매주일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 실력으로, 제 인성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발탁하시고 선택하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저를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 감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린 불충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나의 자격과 나의 인품과 나의 실력과 나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를 위해 감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심으로, 나를, 이 불충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우리가 감히 주를 섬길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의 이제 설립한 지 50일쯤 되거든요. 우리가 첫 주에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질그릇 신앙 고백 기억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잘날 필요가 없잖아요. 보배의 신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되잖아요. 이 고백이 실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구나. 우리의 보배의 신 주님만 드러난다면, 우리의 보배로 오신 예수님만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다면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권리 주장을 포기합시다.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호의와 동정으로 넉넉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정성은 자꾸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더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가 뭘 덜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줄일 수 없을 만큼 이미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괄호치고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거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와 동정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괜히 하나님과 나를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내가 드린 만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서 내가 기대한 만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대한 순간에 당신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매일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호유고 감사하고 감격인데 이 거래 관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만큼 드려야 되고 아주 계산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보잘것없는 선물도 훌륭한 선물처럼, 단순한 은혜도 특별한 은혜처럼 여겨라. 베푸신 이의 존귀함을 기억한다면, 베푸신 이의 존귀함을 기억한다면 어떤 선물도 작거나 사소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무엇도 하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니요, 그 선물뿐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 선물이신 그분 자체를 가장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의 선물을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감사하면 우리 신앙은 정말 지금 여기서 주님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요, 하나님의 보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의 시간 그 자체를 좀 즐기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보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십시오. 보상과 선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분의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그분께 집중할 때 더 큰 보상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천국 상급의 상속자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친구라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듣고 알게 된 모든 것을 친구여 너에게 내가 알려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구청장하고 친구 때 먹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으십니까? 동네에 작은 권력자가 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도 우리 인생 얼마나 존귀해집니까?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야. 내 비밀 다 알려줄게. 우린 각별한 사이야 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상보다 그분 자체가, 나를 친구라 하시는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러다가 이제 몸살 나시지 않겠나, 청소하시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해요. 미디어 팀 하시다가 또 싸워가지고 또 그럼 어떡하나. 워낙 치열한 곳이거든요. 미디어 팀도 그렇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얼마나 고운 분이십니까? 한 집안에 너무나 귀한 어머니이시고 아내이고 귀한 분이시고 험한 일을 하시지 않던 분인데 그 변기 닦고 그 변기통 비우고 하면 제가 마음이 좀 쓰리거든요, 사실은. 그럼 제가 이제 가서 너 무리하지 마시라고, 같이 나누어서 하자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이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제 기쁨이니까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제 기쁨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그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 노동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내 고생하는 것 알아주신다. 사람은 알아줄 필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지저분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요. 그분뿐 아니라 모든 분들, 말씀드렸죠? 유급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급 직원으로 다 써야 되면요 큰일 나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섬기신다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수고 알아주시고 내 힘든 거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기서 땀 흘리며 주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확실한 답을 탐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없애려 한다. 확실한 답을 탐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없애려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험이에요. 모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모험을 한다는 것은요 불확실함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설정한 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심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불확실한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모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불확실함과의 싸움이고 모험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행한 것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호의와 동정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은혜의 상급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확고한 소망인 것이요. 그런 소망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불확실한 모험을 감히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한 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의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불확실함의 모험을 감히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불확실함의 모험을 시작하신 분들이십니다. 풀립에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불확실함에 우리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그렇다면 우리 주님 신뢰합시다. 이왕 모험을 떠날 거라면 주님 불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한번 신뢰해 봅시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땀 흘리면서 한번 수고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보상 바라지 않고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나와 함께 땀 흘리고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불확실함의 모험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새벽에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리하다가
갑자기 쇼윈도 부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쇼윈도 부부. 너무 찔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쇼윈도 부부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쇼윈도 성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쇼윈도 성도. 그 쇼윈도 성도 뭐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하고 그 신랑과 함께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교제가 없어진 것.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우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쇼윈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쇼윈도 성도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혹시 쇼윈도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보상은 기대하고 주님께 받을 선물은 기대하고 뭔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신 그분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좀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 고백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 되셔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신랑 되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참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살만할 겁니다. 고단하지만 아무도 내 가치를 때로 알아주지 않지만 외롭지만 나의 신랑이신 주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산다면 이 인생 버틸만 할 겁니다. 아니, 신날 겁니다. 우리 한번 진심을 다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시면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영광 들고 있어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해야 할 일의 목록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손에서 뭘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제가 다른 것 다 놓치고 살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신다면, 주님만 나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알아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주님 친밀히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일상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쇼윈도 성도 되지 않고 성도인 척하는 쇼윈도 성도 하지 말고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그렇게 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잠히 하지만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